제가 영천제일교회 부임한 후에 교회 주변을 쭉 둘러봤는데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주변에 노인들의 쉬는 그런 노인정이 많구나. 또 한 가지는 이 산 쪽에 절들이 많구나. 절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소망과 희망을 교회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회에 제가 제안을 하고, 그래서 경로대학을 벌써 2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경로대학 시작했을 때는 경로대학에 오신 어른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 같았어요. 근데 한 26년 하고 나니까는 이제 경로대학생들하고 같이 제가 늙어가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남편이 불치의 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딸 하나가 있는데 돌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불치의 병이라 낫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남편은 세상을 떠났는데, 남긴 거는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편지 20통이 나왔어요. 한 통은 자기 아내에게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보, 약속을 못 지키고 떠나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아내에 대한 진심 어린 죄송의 그 편지, 그리고 19통의 편지는 1살도 안 된 딸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써놓고는 우리 딸이 1살 됐을 때, 2살 됐을 때, 3살 됐을 때, 생일 때마다 내 편지를 대신 보내줘요. 그래서 19살 될 때까지, 19살 생일을 맞이해서 마지막 아빠의 편지를 엄마가 딸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딸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아버지의 편지가 바로 나를 향한 유언이요, 아버지의 교훈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교육학적으로 부모를 4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권위주의적인 부모, 권위주의적. 둘째는 방임적인 부모,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 우리 한국교회 방임적인 부모가 꽤 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덜한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막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서양의 교회들은 전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옆에서 키우죠. 방임적인 부모. 세 번째는 대리 만족적인 부모. 내가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부모가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꿈을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내 꿈을 이루려는 그런 부모들이 꽤 많대요. 네 번째는 멘토적인, 코치적인 부모. 자식의 장점을 잘 살펴서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자녀를 크게 키워내는 그런 부모. 교육학적인 입장에서는 네 번째 멘토적이고 코치적인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라.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멘토적인 부모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가 많아가지고 설교를 좀 가급적 짧게 하려고 하는데 준비한 말씀은 많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거의 다 이게 부모들이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 외에는 다 부모들일 거예요. 부모, 어떤 부모가 돼야 될 것인가? 오늘 4절 말씀에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주지 말래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동네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하고 이렇게 있는데 돼지 잡는 소리가 났어요. 옛날엔 시골에서 돼지 많이 잡았잖아요. 잔치 때 잡고 하는데 돼지 잡는 소리가, 돼지 소리가 막 났어요. 그랬더니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돼지 잡는 소리가 나. 아들이 묻습니다. 왜 돼지를 봤는데? 엄마가 실없는 농담조로 막 너를 위해서 잡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돼지를 잡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는 아이가 돼지 먹고 싶은가 봐요. 너를 위해서 잡는다 해놓고 돼지고기 안 사다 주면 엄마가 뻥치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내가 믿음을 심어줘야겠다. 아들이 믿는 엄마가 돼야겠다. 내가 조금 전에 농담 삼아 했지만 아들은 진담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얼굴을 딱 보면서 고기 사다 주면 좋겠다. 엄마는 농담 삼아 했는데 아들은 사다 줄 걸 믿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가지고 바로 가서 돼지고기를 사다가 아이를 해주었습니다. 농담으로라도 아이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았던 그 엄마가 그런 정신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엄마의 이 아들이 바로 맹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키워가지고 인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신뢰를 자녀에게 줄 수 있어야 신뢰받는, 존경받는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농담 삼아라도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노여하지 말게 하려, 이 말은 분노케 하는 태도, 그리고 정도 이상의 엄격한 것, 비합리적인 요구,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게 되면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미스테리가 많이 느껴져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 상황이 안 좋은 때 둘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들은 남은 나이가 때 띄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숨겨 키우다가 아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의 공주의 딸, 무남 동녀 결혼한 공주의 딸이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 모세 누이가 옆에 가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공주는 아이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젖이 없어요. 그래, 유모 있느냐? 예, 유모 구해드릴게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이렇게 연결시켜 줬잖아요.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떼기까지 이 모세를 길렀어요. 그리고는 젖을 뗀다면은 바로의 공주 아들로 이렇게 궁궐에 집어넣었어요. 젖을 떼기까지. 제가 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입장에는 조금이라도 젖을 더 먹이고 싶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궁궐로 들여보내야 돼요. 몇 살까지 모세가 젖을 먹었을까?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젖을 떼고는 공주의 아들로 들여보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 모세가 젖을 떼기까지 엄마의 그 신앙적인 교훈을 그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당시에 이 바로의 그 궁궐의 입장은요, 바로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대릴사위를, 이 공주를 결혼해가지고 대릴사위로 대신 시켜놓고, 근데 공주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릴사위가 이 상황이 끝나면은 모세가 그 다음에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컸어요. 젖대기까지만 교육을 시켰는데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7살에 팔려갔는데도 그가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요, 이런 사람을 길러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할 때 우리 집안에 이런 인물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 묵상하는 중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나왔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잘 보살펴 주는데, 둘째 아들은 좀 못됐어요. 아직 철도 없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 제게 줄 유산을 좀 주세요. 내 자유롭게 좀 독립해서 살고 싶습니다. 아들이 요구해서 그래서 유산을 물려줬는데, 역시나 재산 다 탕진하고 창기들과 놀아나다가 이젠 거지꼴로 돌아옵니다. 거지꼴로. 아버지가 빼 빠지게 수고해가지고 번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빼 빠지고 돌아오는, 만일에 이런 자식이 여러분 집안에 있다고 하면은, 오늘 교회 마치고 집에 갔더니 요놈의 자식이 우리 집에 돌아왔다면 어떡하겠어요? 꼴 좋다 하시겠어요? 꼴도 보기 싫다 나가 하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못된 아들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쫓아가서 입을 맞춰주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한 아들이에요. 근데 입을 맞춰주고 끌어안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어른들을 초청해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불량스러운 불효자 같은 아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아버지가 되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래 기다려주고 무슨 짓을 하고 돌아와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지라도 포근하게 안아주는 이런 부모를 하나님이 원하시네요. 아침에 밭에 나갈 때는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오늘 동생 온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큰아들이 일꾼들하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저녁 때 돌아오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리 집에서 막 풍악으로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거 웬일이야? 같이 다니던 종을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 좀 보고 오라는 거예요. 종이 가서 보고 와서는 큰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동생님이 돌아와서 가지고요, 주인께서 송아지 잡고 난리치면 난립니다. 잔치입니다. 종은 송아지 고기 먹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좋아하는데, 형은 우리 아버지 이상하네.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한테 할 거 다 했는데 나한테는 세상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을 하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가져보고 재산 다 탕진하고 창기한 놀아놓은 이놈 돌아오니까는 송아지 잡아? 나 안 들어가. 이 큰아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나와요. 이야,
네가 얘기를 하지. 친구들하고 좀 같이 먹고 싶은데 염소 한 마리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지. 내 집에 있는 거 전부 네 거야. 응? 염소뿐만 아니라 송아지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면 황소도 잡아줄 텐데 네가 원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야. 이 아버지의 격려의 말에 큰아들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됐겠습니까? 효자도 감동시키고 불효자도 감동시키는 아버지. 이런 부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네요.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부모로서는 그 자식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못해주는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너는 내 자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품어주는 이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지금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장가 들어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자식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런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는, 아직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의 대표적인 말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는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주여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가라고 하면 갈게요, 오라고 하면 올게요, 하라고 하면 할게요. 100% 순종하는 이 순종의 모델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처음에 신앙사는데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하고만 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주일날은 막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뭘 하나? 교회 가서 뭘 하나? 예배드리면 오지. 근데 제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한다니까는, 제발 공짜 일은 해주지 마라. 공짜 해야지 마. 근데 저는 은혜 받고 나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른 아버지의 말은 제가 100% 아버지의 말 순종했는데, 교회 가서 공짜 일은 하지 마라. 이건 주 안의 일이 아니, 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신 분들, 야 제사도 왔는데 그 교회 나가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씀도 주시는데, 공경이라는 말은요, 이 카페트란 원어인데, 이 말은 높여드린다, 무겁게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의 말씀에 너희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힘없고 늙고 병든 어머니, 엄마 이렇게 하라니까는 엄마한테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늙은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무겁게 여기라, 이 말은요,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 너희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라. 아버지 어머니하고 좀 편애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는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너희 낳은 어미는 기쁘게 해드리라. 대체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을 함부로 잘 안 하죠. 근데 엄마에 대해서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힘없고 연약한 엄마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시는, 저도 이제 장모님 계십니다.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데, 나이 드시다 보니까는 정신도 없어지고 치매기도 생기기도 하고 전에 안 하던 일을 또 막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모들이 있어야 하나요? 조금 전에 우리 김 장로는 기도한 대로 나이가 점점 이제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는 우리 집안에 그런 분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부모님만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게 치매되고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새는 잘 먹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오래 사셔요. 세상 말에 긴 병에, 부모의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해야 될 말이고, 우리 기독교인에겐 긴 병에도 효자가 돼야 됩니다. 긴 병에도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는 노아라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방주를 짓고 우리 가문을, 다른 집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해 죽었는데 아버지의 다른 사람들이 미치광이라고 하고 뭐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지어서 내 가족을 살려낸 그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 나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온 때 나이가, 이 노아의 나이가 601살이 됐어요. 또 홍수 기간 동안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못 먹었잖아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모처럼 포도 맛을 보면서, 모처럼 포도주 맛을 보다 보니까는 한 모금 한 모금 하다가 이게 취해버렸어요. 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열이 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위도 또 벗고 팬티까지 다 벗어버리고 그냥 이 포도밭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나이 드시면 전에 안 하시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노아가 그럴 뿐입니까? 그럴 뿐이 아닌데 이렇게 됐어요. 전에는 우리 부모가 이런 분이 아닌데 나이 들다 보니까는, 정신이 흐려지다 보니까는 대소변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아이고 저렇게 사느니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부끄러운 아버지가 됐어요. 남이 알까 두려운 그런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집에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는 없습니까?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대소변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속으로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싫어서가 아니고 부모님의 고생하는 모습이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자, 이 노아의 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바람 쐬러 나가서 보니까는 세상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막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그 믿음 좋은 아버지가 그냥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지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아버지 덮어드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둘째 아들이 떠버려요. 집에 돌아서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덧붙인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 남이 볼까 무섭다. 사실 그때 남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죽어가지고 노아의 8가족의 자식도 그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서도 며느리가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에서 원망 막 불평 막 토해내는데,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큰아들하고 막내아들, 큰아들이 야 셋째야 나와라, 아버지에게 덮어줄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가 저만치 누워 계신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주님께서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들, 딸, 며느리가 되래요. 덮어주는 아들, 떠벌리는 아들 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을 덮어주는, 장인 장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네요. 나중에 이 노아가 깨서 알았어요. 둘째 녀석은 내 부끄러운 것을 떠벌린 것을 알았고, 첫째와 셋째는 나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준 것을 알았어요. 9장 23절 25절 보니까는 하나님이 노아가 둘째 아들은 저주를 하고, 그리고 첫째와 셋째는 축복을 해주었어요. 왜 아들을 저주했을까? 그리고 그것도 아들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노아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느 자식을 누가 부모가 저주합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 노아가 큰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문제의 부모, 부끄러운 부모,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을 만한 그런 부모, 치매 걸린 부모, 대소변 가리지 못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칠해놓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자녀가 되래요. 감동시켜. 내 꼴은 이래도 내가 자식은 잘 만났구나. 내 꼴은 이래도 내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 내 꼴은 정말로 부끄러운데도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만났다. 우리들의 부모, 살아있는 우리들의 부모가, 돌아가신 분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지만 아직도 부모가 살아계신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셔요. 문제의 아들도 감동시켜주는 부모, 문제의 아버지, 어머니도 감동시켜주는 자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이 사명 감당할 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사람 소개 하나 드릴게요.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이 복을 받았어요. 나이 120살 됐는데 모세 사명이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 귀가 그때까지 밝았고 눈도 그때까지 밝았대요. 병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죽음의 복이 뭐가 죽음의 복인가? 병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게 제일 큰 복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윤택한 형통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10계명을 주시면서 2계명에만 약속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둘째 계명, 우상 섬기지 말고 만들고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 적에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1000대까지라는 말은요, 그 자자손손 다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5번째 계명에다가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무조건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고 병 중에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의 복을 주신대요. 이 복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짜로 안 주세요. 부모님을 기쁘게, 자녀를 감동시켜주고 부모를 감동시켜주는 이런 부모, 이런 자녀가 돼서 약속의 복도 다 함께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